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고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19년 5월 7일 이 사건은 예레미야에도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52장에 보면요. 이때를 느부갓네살 19년 5월 10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기록이 잘못된 걸까요? 이제 구약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그 불길이 얼마나 거세고 얼마나 처절하게 그것들을 불태웠는지 아마도 5월 7일에 불이 타기 시작해서 5월 10일에야 꺼졌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열왕기하에는 5월 7일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예레미야에서는 5월 10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누구를 위한 성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니까요. 그러면 그 거룩한 곳을 누가 지켜주셔야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이 불타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바벨론이 불살랐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받은 느부사라단이 불살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불살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요, 이것이 옳지 않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들은 모든 선지자들은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바벨론이 정의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어찌되었건 그곳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2025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곳에, 그리고 우리 교회들에 있지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성전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 금과 그 은과 그 놋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그들의 거룩한 신앙, 즉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거룩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솔로몬의 간청을 듣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그의 믿음 때문이에요. 그가 그 어떤 왕보다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솔로몬 왕 같은 사람 아닌 더 위대한 어떤 왕을 선택해야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나라입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역사상 가장 최고의 부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해요. 정말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대통령이 더 부자일까요? 미국의 대통령이 더 부자일까요? 어디가 더 부자예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부자인 건 다 아시죠? 대통령이라 부자가 아니라 원래 부자였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에게는 힘과 권력과 부가 있죠. 그런데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그 나라의 대통령이 더 많은 권력,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어디 작은 나라, 못 사는 나라, 대통령이 굉장히 부자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그 나라 분명히 못 사는 나라인데 그 대통령이 돈이 그렇게 많다고?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에요? 부정과 부패로 축제한 대통령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부강해야 그 왕도 부자가 되고 힘이 있고 돈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세계 열강 가운데서 정말 세계를 지배해보지 못한 나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를 가졌는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없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세계를 제패했나요? 아니죠. 그냥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 좀 제일 큰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왕이 누구죠? 세종대왕인가요? 아니죠. 누구죠? 광개토대왕. 고구려의 기상 얘기하시잖아요. 어디까지요? 저 만주벌판. 그런데 그걸 세계 어떤 나라들이 인정하나요? 우리나라가 중국을 지배했을까요? 그렇게 믿는 사람 있나요? 없죠. 물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땅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우리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고구려의 유적들이 이 중국 땅에서, 그 넓은 땅에서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중국은 그걸 막 가리려고 한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이 중국과 같이, 오늘날의 미국과 같이, 과거의 로마와 같이,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바벨론처럼 세계를 지배한 적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솔로몬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셨죠.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도 의미가 없고요. 웅장한 어떤 성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요, 한순간에 사라질 모래성 같은 것일 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셨나요? 성지순례 안 가보셨나요? 저도 못 가봤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국제 정세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싶어 하죠.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가고 싶어 하고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가죠. 기독교인들이요. 예전에 어떤 단체에서 예루살렘 무슨 대행진 한다고 그때 막 이 이슬람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 막 거기서 막 기독교 이런 것들을 부르짖다가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결코 거룩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것 자체가 거룩한 것이었다면 오늘 예루살렘 성전은요, 결코 불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거룩한 것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것은 탈 수 없어요. 아무리 바벨론이 강력한 나라였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타올랐다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그 거룩한 교회들도 언제든 이렇게 불타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건물들이요, 교회 이름들이요, 역사가 100년이 되고 150년이 되고, 아직 150년 된 게 없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교회 역사가 그렇게 오래 안 됐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몇백 년씩 된 교회들이 생겨날 거예요.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한국이 제일 많은 교회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름다운 건물, 거대한 교회 건물들, 그 세워진 역사와 전통들, 믿음이 없이는 그것은 한낱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작은 파도에도 사라져버릴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이 언제든 누구라도 아무리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 저는 한 10여 년 전
2000년부터인가요? 한 20년 됐나요? 그 전부터였는지도 모르겠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한국 교회는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슈 몰이를 하면서 마치 그런 것들, 차별금지법, 동성애 찬성, 또 심지어는 세계교회협의회 같은 그런 WCC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마치 오늘 이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에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산산이 부서지고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듯 교회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선동에 우리는 이끌려왔어요. 물론 일정 부분 납득이 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동성애라고 하는 죄에 물들고 동성애자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합법적이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한 목사들을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내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래요. 참 저는 너무 안타까웠던 게요. 한국 교회는 교단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런데 한국 교단이 모든 교단이 하나 되어가지고요.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때 외쳤던 첫 번째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차별금지법 반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또 저는 생각해요. 법은 완전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차별 금지를 반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죠? 어떤 의미가 돼요? 차별에 찬성한다는 의미가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죠? 세상의 차별을 좀 없애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보다 차별이 극심했던 그 당시에 도저히 극복될 수 없는 그 차별, 남자이든 여자이든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어린아이들이든 이제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노인들이든 심지어 노예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차별 없는 구원을 받은 교회가 모두 모여서 함께 외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차별금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면요, 교계의 지도자들이 그 독소조항을 더 면밀히 살피고요,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면 될 문제였어요. 적어도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외쳐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건 최소한 교회를 바라보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구호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쳐야 될 구호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외쳐야 된다면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외쳐야 되고요, 생명을 외쳐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야 되고요, 차별 없는 복음을 누구에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을 외쳐야 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껏 그렇게 어렵게 교단들이 모여서요, 함께 구호를 외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거기에는요, 수많은 가짜뉴스들이 판을 쳤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동성애자들 줄이 안 서면 감옥 간다. 실제로 미국에서 온 어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실제 경험한 일이다. 나중에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그 감옥에 갔다는 목사는요, 동성애자 주례를 안 선 것도 맞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 간 게 아니라 교회 돈을 횡령해가지고 횡령으로 감옥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단에서 더 이상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차별금지법에도요, 그리고 헌법에도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요. 어떤 법으로도요, 종교적 신념을 제한하는 법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 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분명히 헌법에도 민주국가, 국민의 주권이 살아있는 민주국가라는 그 헌법 조항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 어떤 법도 없다는 거고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들이 더 담겨 있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도 남자애한테 넌 남자야, 여자에게 넌 여자야 라고 가르치지 못하고, 너의 성은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뭐 알 수 없는 제3의 성인지 네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이런 자유를 허락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런 건 좀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모습이니까요. 그 현실까지 부정하는 법은 잘못되었죠. 그런 것까지 우리가 찬성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마치 그 법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목사들을 전부 다 감옥 보내고요, 그런 법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그럴 때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두려움을 심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단의 교주들이에요. 이단의 교주와 같은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거짓 목사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죠? 사꾼 목자라고 말해요. 교회에서는 결코요, 그런 두려움을 선포하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선포되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 은혜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진짜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독재를 해서 북한처럼 독재 국가가 되어서 종교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목사들이 다 감옥에 끌려간다면, 목사들은요, 목숨을 걸고 그 독재와 맞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바쳐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며 그 죽음으로 교회를 살려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구호들을 외치게 만들고요, 두려움을 심어주고요, 잘못된 길,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요, 그런 걸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요, 믿음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진짜로 동성애자 주례를 서지 않겠다고 말해서 감옥에 가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된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다면 목회자들이 스스로 감옥에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저는 교회가 더 오히려 거룩해지고요, 교회가 더 정화되고요, 교회가 더 강건해질 거라고 믿어요. 그런 일이 진짜 생긴다 이 말이죠. 막연한 두려움은요,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오히려
그 악과 맞서 싸우는 용기는요, 우리를 더 튼튼하게 합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세상의 악은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런데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정치적 이유를 가지고 아니면 돈 때문에 그런 거짓 뉴스들을 퍼뜨리고요,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요. 두려움에 떠느라고 간절히 외치는 것 같은 그 부르짖는 기도들이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기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는 기도여야 되죠. 우리가 죽을까봐, 우리가 망할까봐, 힘들게 100년 동안 세운 교회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기도는요, 그것은 진짜 기도일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부르짖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의 방향이 잘못되었죠. 그들은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주세요. 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죽이고 불태우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그 백성들이 그때라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왕에게 찾아가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외쳤어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을 살려내려고 말이죠. 그래야 한 번 더, 아니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얻어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멸망해버리면 그 기회마저 사라져버릴 테니까요. 바벨론에게 무릎 꿇는 게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입니까? 선지자가 그것을 왜 원하겠습니까? 바벨론 편이라 예레미야가 그랬습니까? 아니죠. 진짜 믿음으로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함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100년을 열심히 교회를 세우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거룩함이 남아있으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일 뿐이에요. 믿음이 없는 아름다운 건물을 하나님은 가장 가증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우시죠. 왜 울죠? 얼마나 처절히 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탔던 성전이 겨우 다시 세워졌는데 이제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성전이 얼마나 처참하게 부서질 것인지, 그리고 그 부서지기 전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어갈지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믿음 없는 아름다운 그 성전이요, 믿음도 없으면서 거룩하다 여기는 그 성전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증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더럽고 추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것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이 아름다운 겉모습만, 종교적 행위만 남은 교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일 뿐입니다. 오늘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놋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놋으로 별걸 다 만들었죠. 뭐 놋 기둥, 받침, 뭐 바다, 뭐 부삽, 부집개, 숟가락,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 불을 옮기는 그릇, 주발, 그리고 그 기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이야기하는데요, 그걸 전부 떼가지고 가서 바벨론 사람들이요, 밥그릇으로 쓰고요,
우상을 섬기는 데 쓰고요. 가장 고귀한 곳에 있던 고귀한 금은 기명, 놋으로 만든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요. 우상을 섬기는 그 더러운 것들이 관영한 나라에서 아주 더러운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더럽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여기고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거룩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여겼던 사람들을요, 그 이방인들, 그들이 가장 더럽다고 여기는 바벨론 이방인들에게 끌려가서요 노예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오히려 멸시당하고 천대받던 가난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 여기서 비천한 자라는 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그들은요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그걸 가지고 어떤 힘을 써서 자기들을 대적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그곳에 남겨둬요. 왜 남겨둡니까? 그곳에서 농사 짓고 포도밭을 가꿔야 나중에 그곳에서 조공을 바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요 그 나라를요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다 다스리게 만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도요 자신이 정말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자신이 신앙의 어떤 지도자라고 자칭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하다라고 여기는지를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기름 부어 세운 왕, 자칭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고위 관료들, 그들은요 그곳에 남아있을 자격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전도 이렇게 다 불타오를 수 있다는, 죄가 되어 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세운 어떤 아름다운 것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가증하고 더러운 것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볼품없는 그것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게, 귀하게 여기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지 못하셨나요? 아니죠. 그들이 아무것도 없던,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은요 세상 많은 열강들로부터 영광을 받았어요. 홍해를 가르고요, 그 메뚜기 떼 같은 아무것도 아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어떤 특정 종족이나 인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적대나 거짓대 같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가지고요 사람이 살만한 곳에서 살지 못하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떼지어 사는 사람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들을요 홍해를 갈라 광야를 걷게 하시고요 그곳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요 그들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합니다. 민족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십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이 나라가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종교적 행위와 아니면 어떤 우리가 열심히 쌓아놓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두려움을 가지고 쓸데없는 세상의 어떤 권력들과 맞서 싸우고요 어떤 사람들을 혐오하고요 어떤 다른 종교들을 우리가 공격해가지고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것들과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이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그 죽음이 아니라, 그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켜낼 그 믿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더라도 그 성전을 지켜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이 성전을 불태워서라도 그 믿음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할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은 100여 년의 우리의 교회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게 일군 그 건물, 그 교회라고 하는 이름, 그것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도 아닙니다. 오직 100년 동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그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의 공격 앞에서도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그 믿음이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어떤 두려운 말들을 해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만이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믿음만을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있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이 건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도 깨질 수 있습니다. 건물도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하나, 우리의 믿음만큼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만 지켜낸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로서 영원토록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 누가 무너뜨리려 해도 말이죠. 우리에게는 오직 그 믿음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 그 사랑을 선포할 수 있고요. 기꺼이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의 그 사랑과 믿음과 희생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오늘 저희들 오직 믿음으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이어받아 교회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들이 세상의 선동에 휘둘리고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져 믿음이 아닌 어떤 것들을 붙들고 간청하며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도 오직 믿음만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